안녕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이제 신행을 하게 되면 그 나무도 뿌리를 내릴 터가 있어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는 법인데, 우리 공부하는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을 빌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힘이 결집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 상당히 그동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에 아주 좋은 이제 인연이 생겨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법당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간의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건물은 창해 에탄올 서울 사옥 건물입니다. 이거 저희들에게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창해 에탄올 그리고 보혜양조 회장님이신 얼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임자, 성자, 우자, 임성우 회장님께서 저희들의 그 공부하는 공간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작년 이제 초겨울이었죠. 그러니까 12월 아마 그 광주 공부 모임이 이제 마지막 그 종강을 하는 날인데, 제가 그 광주 종강을 하러 이제 그 공부하러 갔더니 보혜양조에서 회장님 당부를 듣고 저를 찾아오신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보혜양조의 임 회장님께서 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혜라는 이름이 이제 보혜는 목포에 있는 그 소주를 주로 해서 우리 이제 양조 회사죠. 근데 보혜라는 이름이 우리 불교에 매우 굉장히 중요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백년하경이라는 부처님의 그 본생경,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혜라고 하는 바라문이 아주 오래전에 무수억급 전에 부처님 해상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가 될 원을 세우고 그 결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보혜 바라문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경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모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 경은 참 의미가 있는 경이다. 그래서 이 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불경에 수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한 10권이나 되는 굉장히 큰 경인데, 그걸 다 번역하면 읽는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짤막한 경으로 하나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마치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겨울 집중수련 때 제가 속으로 이번에는 그 발언을 우리들이 이제 발언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발언해야 하는가, 이런 발언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비백년하경이 내용이 참 좋구나. 이걸 가지고 교재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30년 전에 번역해 놨던 그
문장을 다시 이제 좀 수정하고 새롭게 번역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보혜 양조에서 왔다니까 저는 내심 보혜는 제가 이제 제 고향이고 어려서부터 그 보혜 상표를 익히 보았기 때문에 그 경을 읽은 뒤에 이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 그 경을 알고 설립을 했을까? 사실은 그 경은 널리 알려진 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회사의 이름이 보혜라서 좀 의아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혜에서 왔다니까 저는 저기 놀랬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뵙기로 합시다 하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지난 그 광주 지역 광주 곡성굴의 그 집중수련 때 이제 제가 광주를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좀 하루 먼저 와서 회장님을 좀 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루 먼저 갈 테니까 시간을 내서 만납시다 해서 제가 목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나에 대해서 나를 알고 또 나를 보고 싶어 했는가 이렇게 이제 제가 물었더니 회장님께서 평소에 이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어머님께서 아주 신심이 돈독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아침이면 일어나면 금강경 독송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하신대요. 그리고 이미 이제 금강경은 다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사상이나 종교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불교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기업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불교를 강의한다는 사람들의 강의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하게 됐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스님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보다가 우연히 제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불교가 이렇게 이해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뭔가 또 회장님께서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아주 열심히 제 책을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뭐 회사의 간부들한테 다 책을 막 사서 아마 회사 간부님들은 좀 곤란하시기도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창의 관계자분이 계십니다만은 또 좀 이따 제가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죠? 우리 변상훈 그 실장님 여기 장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시는 실장님께서 실은 지금 여기 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그 법당이나 강의실로 꾸미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됐으니까 먼저 우리 변상훈 실장님 좀 일어서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회사에 있는 공간들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강남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그 인디 밴드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니까 드럼도 있고 뭐 이게 전부 지금 그 무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극장으로 운영도 하고 영화도 촬영하고 했답니다. 음향이 참 좋죠. 이게 이제 본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도 전부 방음이 되고 음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런 아주 최고급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요즘은 그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좀 이제 비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 공간을 이용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얼마나 참 간절하게 바라던 우리들이 모여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임을 좀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공간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게 한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게 작년 12월 달에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구체적인 이 이야기가 된 건 이제 1월, 2월 이 무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여기 있는 이제 시설들을 좀 정리하고 이곳은 강당으로 또 저쪽에 있는 방은 법당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기서 초파일도 저희들이 봉축하고 앞으로 이제 불교의 여러 명절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봉축 법회도 하고 뭐 또 가능하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저 안에 있는 그 법당은 아주 또 이곳과는 달리 훨씬 분위기가 차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명상이나 좌선 같은 그런 수행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이제 인연으로 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혜 임성우 회장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뭐 어둡지는 않습니까? 아마 책 보시기에는 너무 밝아도 그렇고 공부하기에는 이 정도 조명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더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우리 회장님이나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하셔서 그때그때 또 바꿔가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또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강의실, 좀 더 좋은 법당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참 인연이 묘한 게 지금 앞에 있는 목탁이 있습니다. 그 목탁에 보면 임성우 회장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저 목탁이 회장님 그 어머님께서 목포의 그 무안에 있는 모고암이라는 남자에 다니시면서 거기에 기증을 했던 그 목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형제 분이신데 삼형제 분의 이름을 목탁에다 새겨가지고 이제 법당에 놓고 부처님에게 불공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던 목탁인데, 근데 그 이제 모고암의 노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우리 광주 회장님 계시잖아요. 이용년 회장님. 그 이제 이용년 회장님이 모고암의 그 노스님을 오래전부터 이제 모시고 자주 들려서 그분을 이제 뭐랄까요, 이제 봉양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절이 좀 쇠락해져 가지고 좀 사찰이 이제 뭐 운영하기 어렵게 됐나 했을 때 이제 이 목탁을 회장님한테 주면서 이제 이건 자네가 가지고 사용하시게 하고 줬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장님에게 이번에 이런 일로 해서 보혜 회장님하고 이런 인연이 됐습니다 하니까 참 묘합니다. 저한테 그 회장님 이름이 있는 목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참 이상한 인연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숙세 인연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런 인연이 있는 목탁이니까 우리가 여기 법당을 만들고 이 법당에서 이제 놓고 쓰면 좋겠다 싶어서 회장님 보고 그러면 저를 주십시오. 제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 법당에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이 목탁을 치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또 목탁을 칠 때마다 공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들은 이제 디가니까야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을 그대로 45년 동안 살아생전에 하셨던 여러 설법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간직한 책을 우리는 이제 아가마라고 부릅니다. 아가마라는 것은 전승, 전에 오는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초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책을 저술하신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받아서 기록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경이 전해지고 있죠. 본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기억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요즘하고 옛날 사람들하고는 기억력이 좀 다릅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문맹들이 말을 들으면 다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장사하시는 분은 자기가 숫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까 기록을 못 하는데 다 장부가 머릿속에 있대요. 누구는 며칠 날 뭐 빌려갖고 얼마 빌려갖고 이게 다 있어서 다 그걸 다 해낸답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거기다 맡겨버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따로 기억 안 하려고 하죠. 우리 뇌가 이제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습득하면서 우리들의 기억력은 훨씬 더 이제 떨어지고 다른 기능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인도 사람들은 문자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말씀은 영혼에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이런 거를 어디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다 기록한다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라무누 전통입니다.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브라만들이 베다도 엄청 많죠. 우리 불경만큼이나 많은 양의 문헌이 있는데 그 모든 문헌들을 이 사람들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인도에서 종교는 어떤 성자의 말씀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자주 그것을 다시 외우고 했던 게 이제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열애는 없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으니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은 안 계신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열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가르침이 나의 몸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법신이라는 말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의 불신이다.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진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리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경을 법신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탑 안에 모시는 사리는
신사리. 그러니까 이제 법신사리가 아니라 육신사리지요. 육신사리. 뭐가 더 훌륭하겠어요? 그래서 본래는 법신사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봉정암에 사리탑 있다고 불공들이로 가지요. 근데 사실은 봉정암 가는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법신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불경이 있는 곳, 그리고 불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건 불경에 나옵니다. 내 가르침이 있는 곳, 이곳이 곧 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열애가 열반에 들었다고 이 세상에 열애가 없어졌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유훈, 마지막 제자들에게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합니까?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 자신을 닦아가는 것, 이게 불자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들이 이제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물론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안한존자가 기억력도 좋고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었고 또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안한존자가 다 암송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데 이제 그건 전해오는 이야기가 되겠고 500비구가 모여서 결집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던 훌륭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같이 꺼내놓고 하나로 이제 공유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전부 우리 불경에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하죠. 한문으로는 여시야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경은 직접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승을 해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가마라고 불렀어요. 이 아가마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마를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아함경이 4가지 아함경이 한역돼가지고 한자로 번역이 돼가지고 북방으로 전래가 됐어요.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안에도 아함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함 이런 4 종류의 아함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전승되어 오는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율, 계율 이런 내용들이 스리랑카로 BC 300년 전에 이제 전승이 됩니다. 그때 아쇼카 왕의 셋째 아들 마힌드라라고 하는 이제 그 장로가 부처님의 경과 율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내려가서 경률론 3장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내려가서 스리랑카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경전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도에서 건너온 그 글을 빨리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러한 빨리어로 된 경전들이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경을 모아놓은 그 덩어리를 우리가 니까야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까야 가운데는 큰 경을 모아놓은 것을 니가니까야, 중간 크기를 모아놓은 것을 마지마니까야, 여러 가지 교리별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을 쌍유따니까야,
그 다음에 법수, 말하자면 1, 2, 3, 4 이런 숫자에 관계되는 그 법, 말하자면 3법이는 3법에다 넣고, 5는 5법에다 넣고, 사성제는 4법에다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1법, 2법, 3법, 4법 이렇게 법수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증가해 가면서 경을 편찬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이게 이제 한문 경전에서는 증일아함경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단위의 경들을 모아가지고 소부니까야 이렇게 해서 5부의 니까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30년 전에 시도를 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대승경전도 초기경전과 더불어서 8만 대장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경을 뽑아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 8만 대장경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 양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책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잡아서 했었어요. 작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내려가서 전남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뭐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학교 생활 하느라고도 바빴지만은 머릿속에는 항상 불경을 어떤 식으로 불경을 만들어야 오늘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법이 쉽게 또 누구나 더 가까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쭉 하다가 한 1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니까, 불경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불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초기경전을 가지고 불경을 만들자. 그리고 대승경전은 제가 그동안 이제 대승경전과 근본경전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말하자면 대승불교라고 해서 뭐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태여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대승경전까지 불경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불경은 초기경전, 아함경과 니까야로 한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불경을 편찬해보자. 그리고 대승경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대승의 해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학자들은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하고는 전혀 사상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승은 대승이고 초기불교는 초기불교고 아비달마는 아비달마고, 다시 말해서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들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초기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승 불교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 반야심경도 초기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야심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반야심경을 외울 때 뭐 무완이비설시는 무색성양 미촉법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의미가 통하지 않냐 하면 초기 경전에서 안이비설신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색성양 미촉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한문으로 이제 문자로 보면 눈, 귀, 코, 혀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심오하다고만 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은 우리 눈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초기경전에서. 초기경전에서 안이비설신이는
인식주관을 의미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인식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식의 주관과 인식의 대상을 실체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연기의 도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연기의 도리를 알아서 사실은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의 실체성은 없고 오직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계성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관이나 객관이라고 생각했던 개별적 실체들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몸이 없어지고 막 눈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기 불교의 그 본 뜻을 모르고 대승경전을 읽게 되면은 대승경전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교를 해방하려고 바라문들이 스님을 빙자해서 책을 쓰고 불교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를 펼친 다음에 인도에서 불교가 망했다. 뭐 이런 이제 또 주장들을 해요. 근데 불교가 망한 건 대승불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 네. 그래서 저는 불경을 이제 초기 경전에 한정해서 이걸 불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기 경전에 한정해도 책이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부 니까야를 번역해 놓은 책을 전부 하면 아마 디가 니까야가 어떤 분은 3권으로도 어떤 분은 뭐 4권으로도 번역을 한 것 같고 마지막 니까야는 한 10권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고 쌍유타 니까야는 10몇 권으로 한 10대 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40, 50권이 되는 책이에요 이게. 우리가 40, 50권 되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불경이라고 공부하러 하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에다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여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 절에 간다.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경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불자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럼 가서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쉴 때는 또 책도 보고 싶을 때는 어떤 책을 봐야 되겠죠? 아마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손에서 안 놓고 살 거예요. 어디를 가면 성경을 들고 가잖아요. 교회도 갈 때 들고 가지만 여행 갈 때도 반드시 한쪽에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틈틈이 성경을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팔만대장경이라고 아주 뭐 자랑은 대단하게 하는데 막상 팔만대장경은 있으나마나 팔만대장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신행에 지침이 되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경을 만들려면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을 보니까 경의 분량이 많아지는 데는 대부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이 곱절 이상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반복되는 말만 제거해버려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읽는 불경들이. 절반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들이 보면 비슷한 내용이 사람만 달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뭐 아무개가 들은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 모아져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그 가르침에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경을 하나를 선발하면 그것과 관계되어서 있는 좀 자질구레한 경전들은 빼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손상이 안 가게 하면서도 양적으로 이것을 좀 줄여서 우리가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구조로 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게 이 디가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이 디가 니까야가 경전이 30몇 개인가 34개인가 있는 경 가운데서 제가 12개인가를 선발해가지고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여서 경을 선발했고 또 경의 내용도 경 속에서 예를 들자면
부처님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좀 이따 얘기 나올 겁니다만, 이 오늘 공부하게 될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은 이런 계율도 잘 지키고 저런 계율도 잘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뭐 부처님은 뭐 보시도 뭐 이런 건 안 받는다, 무엇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뒤에 가면은 또 그 내용을 이제 더 자세하게 막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은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 경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이제 좀 현대인들은 짜증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정말 하고자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런다고 나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뒤에 경전을 꾸민 사람들이 부처님은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것에 다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인도 당시에 훌륭한 어떤 수행자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막 모아놓은 것 같지, 부처님께서 그 구구절절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자랑을 했을 리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경에 나는 이런 것도 뭐 사람들이 이런다고, 열애는 이런다고 열애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본론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디가니까야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추계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중요한 사상이나 이런 내용들은 빼지 않았습니다. 맞지마 니까야도 번역을 이제 몇 년 전에 끝냈는데 그게 2권으로 했어요. 이 정도 분량으로 2권으로. 쌍유타 니까야도 2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데 책이 이 정도 되면 이런 책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읽는 책이기 때문에 종이 질도 좀 두껍고 또 활자도 좀 큰 편이고 활자 사이도 좀 넓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얇은 종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크기의 어떠한 그 종이 질이나 활자 크기 정도로 담아낸다면 저는 충분히 니까야를 다 한 권의 책에 담을 수 있다고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6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서울에 와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니까야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자. 그 인연으로 지금 이제 이 모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처음에는 여성 개발원인가요? 그 조계사 옆에 한 20명 들어가는 공간 있죠.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거기가 좀 더 좁고 좀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으로 옮겨갔다가 영어도서관에서 또 법륜사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터잡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집을 하나 이제 얻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니까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이 니까야를 잘 공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승경전까지 우리가 다 그 깊은 의미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가지고 불교의 모든 여러 시대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사상들이든 뭐든 다 그것을 관통해서 이리관지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첫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를 통해서 불교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부처님의 사상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섬으로 해서 나와 세계가 행복해지는 이러한 공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공부를 이제 해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곳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니까야 가운데서 디가 니까야를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걸로 선택한 것은, 예로부터 니까야를 편제로 잡을 때 대장경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신수대장경이라는 대장경에 아함부가 실려 있는데, 아함부 편제를 보면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정일함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장아함부터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아함 또는 디가니까야는 긴 경글이 모여져 있습니다. 경이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뭔가 말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은 이 디가니까야의 모든 경은 길어진 이유가, 첫째는 외도 들어가고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아닌 인도 당시의 사상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인도 당시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안에서 불교를 보는 게 아니라 불교와 상대되는 다른 관점에서 불교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디가니까야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가니까야에는 인도 당시의 사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그 의식세계,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도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인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유 구조,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도 철학에서도 고대 인도에 어떤 철학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사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기록할 때 거짓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요. 우리가 춘추필법이라고 그러죠. 춘추가 봄, 가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춘추라는 것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아의 그 춘추좌전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건 바로 이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냐면 우리나라 역사까지 다 기술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써놨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할 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분이 삼국사기를 쓰죠. 삼국사기를 쓸 때 무엇을 참고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중국의 사서들 속에 삼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전부 모아가지고 편년제로 다시 재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거 아니겠어요? 역사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술이 아주 달라집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자신들이 했던 것을 만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장 일본이 강성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일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때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일본은 가장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동남아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고 최대 강국이었다. 우리도 역사에서 뭐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넓혔다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잣대를
어디다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중국 눈으로 본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련 스님이 우리 눈으로 본 우리 역사를 다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는 우리들 속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는 기록이 안 되면 신화가 되고, 신화는 이제 구전이 되죠.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또 그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삼국유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삼국유사의 어떤 신화들이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고, 그 사건이 지녔던 내면적 의미를 어떻게 은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오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기록된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아쇼카 왕의 석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BC 3세기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4대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쇼카가 부처님의 성지를 참배하고 간다고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정세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서 지금 인도 역사의 그 기준점이 아쇼카 왕의 석주입니다. 그리고 그 석주 위에 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자는 부처님을 상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사자후, 모든 삿된 사상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해서, 그래서 인도 문양이 사자예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쇼카 왕의 석주에 있는 그 사자상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 역사에서는 아쇼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의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불교 역사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튼 고대 인도에 어떤 철학이 있었고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베다에 기록된 그 내용 외에는 별로 고대 인도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경을 보니까 불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불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인도에 육사외도가 있었다. 육사외도 이야기는 불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우리가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불경은 불교 연구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인도 고대 역사와 인도 고대 철학을 연구하려면 이 불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한다 그러니까 인도 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 철학하고 불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인도 철학을, 고대 인도 철학을 하려면은 불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런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가 니까야에는 고대 인도의 철학과 풍습과 종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풍토에서 부처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을 같이 읽다 보면 불교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가 니까야를 제가 12개를 뽑아서 번역을 끝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순서가 또 아주 절묘하게 불교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잘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브라마잘라 숫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어떤 책이 나오죠?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럼 불교는 어디서 나온다 할까요? 불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죠? 디가니까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건 대승불교에서 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사상은 일심사상이고 유심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심, 유심 이런 근본적인 사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을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가니까야의 그 제1경이 세상은 언제 생겼을까? 전생에는 얼마나 뭐가 있을까? 내세는 어떻게 될까?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은 그 세계가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말하자면 초결에서 세상의 모든 사견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 또 그런 내용들은 왜 우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건 잘못된 그릇된 내용이라고 비판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게 디가니까야 제1경 브라마잘라 숫다입니다. 좀 이제 서설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브라마잘라라는 것은 브라마는 브라만천을 이야기합니다. 천신. 인도에는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브라만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라만천에는 이 그물이 하늘에 그물이 있어서 그물의 모든 것이 다 이게 이제 비쳐서 하나도 물쓸 틈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망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 인드라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드라망? 인드라망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떤 그 천상의 하늘에 그런 그 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봐요, 그물이.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그물입니다. 인드라는 제석천이니까. 근데 또 범천에도 그물이 있다고 하는 게 범망이에요. 브라마잘라죠. 잘라라는 것은 그물이란 뜻이고, 브라마는 범천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범천에 그물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 경에서는 사견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그물로는 물고기 잡는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브라마잘라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브라마잘라라는 것은 무엇을 걷어 올리는 그물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 정견이 아닌 사견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무엇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정견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정견을 가지려면은 사견을 걷어내야 되겠죠. 삿된 견해. 다시 말해서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그러죠. 먼저 삿된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건져낸 자리에 정견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브라마잘라경은 정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 그래서 불교는 바로 정견에서 출발하는 종교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밖에 있는 어떤 조물주나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들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어디에서 발원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보지 않고 읽으면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조력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본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상황이라거나 잡다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경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뭐 회장님 뭐 좀 음료수는 준비됐습니까? 오늘 사실 개강하니까 막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지금 어제 저녁에까지 저 장판 깔고 뭐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지금 제가 조계사에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우선 뭐 물은 깨끗하시죠? 시원한 물이라도 드시면서 좀 쉬었다가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